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7년입니다. 우리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나라를 떠올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너로 다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내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기능하지 못하시니 다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우리 기쁨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되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해 주시다. 할렐루야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 네, 아멘.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목회자라면요 특히 저같이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목회자들은요 이 성탄절 때와 같이 우리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때 되면 정말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전할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온전히 전할까? 너무도 이 복음이요 기독교의 복음이 빛이 발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악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이 어느 때부터인가 장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됐고 세상에도 기뻐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뭐냐면 물질로 풍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럴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성탄에 정말 마음 아픈 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작아지더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예전에요 부교육자 때 청년과 대학부를 하고 중고등부를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뼈가 있는 걸 5cm 두께로 잘라왔어요. 한 이만큼. 그래가지고 우리 부장님한테 제가 뭘 부탁했냐면 집사님 공사장에서 쓰는 큰 대못 있죠. 그거 하나 갖다 줘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부실에서 정말 나무 판자 있잖아요. 이만한 두꺼운 거. 그 위에다가 이 고깃덩이를 넣고 대못을요 우리 손에 드는 한마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박았습니다. 꽝 박아버렸어요. 잘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근데요 그때 너무도 놀라운 게 청년들하고 학생들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청년들은요 그걸 보자마자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 있는 고기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헛구역질을 해요. 뭐 징그럽다는 겁니다. 너무 무섭대요.
아이들은요, 우리 교사들은 뭐라 하냐면요, 아니 목사님, 애들이 얼마나 그게 반감이 들겠습니까? 그게 마음이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겠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복음의 설명을 하면 설교를 하면서요, 그렇게 반응이 다양하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가 가끔요, 이 주일 예배는 어른 예배 될 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영상으로 한번 영화 보듯이 한번 상상해 봐 보십시오. 예수님이 위에서 흐르던 그 머리에서, 손에서, 발에서 흐르던 그 십자가 줄기를 타고 내 머리의 정수리에 떨어지면서 그 선혈이 내 몸을 흐르고 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랬더니요, 오늘 권사님이 징그러워.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설교를 하든가요, 십자가를 읽게 되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당시 형벌 중에서 가장 극형에 처해진 죄인들이 그 형벌에 매달렸던 것이 바로 형틀입니다. 몇 시간을 두고요, 서서히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범죄자도 자기가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면서 죽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잔인한 겁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요, 갈 때요, 학생들과 청년을 데리고 한 20명을 데리고 9박 10일 동안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정말 충격을 받을 때 선교 때문에 충격이 아니었어요. 잊지 않은 사건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한여름에 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너무 뜨겁죠? 근데 월요일부터요, 주일까지 그렇게 선교를 오지를 다니면서 진짜 배낭에다가 그 옷가지를 삶아지고 거기 곳곳에 있는 산속에 있는 마을을 다 돌았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에 뭐냐면 민도로에 있는 우리 선교센터에 딱 모였어요. 근데 그때 함께 간 부장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선교센터에 있는 주변의 마을에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그래도 보탬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만 그들에게 뭐냐면 보탬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 보면 강아지 있죠? 한 요만한 거. 요만한 요 검은 돼지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학생들을 위해서 바베큐 파티를 해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이 돼지가요, 알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상태가 될 거라는 걸 벌써 알아요, 느낌으로. 그러더니요, 어떻게든 잡든지 발버둥을 치는데요, 이게 온전히 잡을 수가 없어요. 발을 묶고, 네 군데 발을 묶고 안 돼가지고 발을 다 빼길래 두 군데씩 묶어가 또 묶고 있는데도 두 번, 세 번이 빠져서요, 도저히 안 되니까 부장님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빨리 와봐요, 빨리 와봐요.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좀 잡아요, 이거. 그래서 정말 뒷다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붙입니다. 조그맣게. 가까스로 잡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놀란 건요, 그 검은 돼지를 팔았던 주인이 자기가 잡아주겠대요. 근데 오시더니만요, 입을 딱 잡더니 툭 올리더니만요, 목 있는 부분에다 칼을 푹 찌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놀랐습니다. 왜냐면 칼이 찌른 게 아니라 그게 들은 게 아니라 돼지의 목에서 어떠냐면 좀 이따가요, 찌르고 나니까 흐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뿜어져 나와요. 잡다가 제가 놓칠 뻔했어요. 왜냐면 이 돼지는요, 놓치게 되면 뛰잖아요. 이게 뿜어져 나오면서.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아, 산 생명에서 피가 뿜어져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저는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못 먹겠어요.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청년들하고 학생들은요, 바베큐를 해주니까 너무 맛있다고 잘 먹어요. 제가 그 돼지의 몸에서 피가 그렇게 솟구치는 걸 보고요, 그때 툭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땠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영화를 받으시어 살이 파였는데 파이면 어떻죠?
피가 나고 고름이 엉기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태양에 살이 굳어지면서 땡기죠. 그럼 얼마나 아팠을까? 조금은 우리 손만 다쳐도 피가 나면 이거 어째스까 어째스까 하면서 막 밴드 붙이고 난리가 나는데, 머리에서도 피가 툭툭 떨어져. 손에서도 피가 끝에서 툭툭 떨어져. 발에서도 피가 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마 심장이 뛸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그 피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그 상상을 하면서 한쪽에서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남들은 기뻐서 먹고 있는데 저는 욱하고 먹고있지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거기서 놀랬던 건요, 우리 학생들도 분명히 제가 복음만 설교하고 십자가만 얘기하고 예수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수없이 들었어요. 날마다 예배 때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기도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들었으면서도 막상 그 먹을 때는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죠. 고기 먹을 때 어떻죠? 가장 기쁠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떠냐면요, 야채 반찬은 주면 안 먹어요. 고기 반찬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살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먹는 걸 보면서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예수의 피를 본 자와 못 본 자의 신앙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구나. 이 성탄이 되면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웬만한 근교에서 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성탄이 가짜다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몰랐던 성 크리스마스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역사학자하고 천문학자하고 문화평론가들이 나오더니 방송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게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12월 25일에 이 기록에는 없다 그러는 겁니다. 원래 이 12월 25일은요, 이 로마의 미드라교라고 해서 그들이 태양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동지에. 동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해가 가장 짧죠. 그러다 그 동지가 지나면서 해가 이제 점점 길어서 낮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방 종교나 이교도들은요, 축제를 어떻게 하고 그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성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요. 왜요? 태양이 뜨고 나면 생명이 살아난다 해서 봄의 축제가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풍년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시요 12월 25일에는요 미드라시 교에서 이게 뭐냐 태양 축제라고 그때 가장 음란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탄은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우리 성탄절에 되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할아버지가 계시죠? 누굴까요? 산타클로스. 우리 산타클로스를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한 날 왜 산타클로스가 부각되냐고요. 이게 영적인 작용입니다. 그 산타클로스가 나오기 시작한 건 뭐냐, 콜라 회사에서 콜라를 팔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 빨간 옷은요 콜라의 그 있잖아요 우리 표지, 그리고 수염이 덥수면서 호호 하잖아요. 그건 뭐냐, 거품. 루돌프 사슴꾼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루돌프 사슴꾼은요 몽고메리라고 하는 백화점에서요, 그때 그 사슴을 만들었던 자가 어떠냐면 어렸을 때 보면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슴을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꾸미는데, 그렇게 왕따 당하던 그 이야기의 사슴이 나중에는 모든 사람과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백화점의 광고용으로 나왔던 게 루돌프 사슴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틀이 있죠. 그것도 이교도의 뭐냐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였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이날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뒤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이겁니다. 이 성탄절을 정말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기념하라고 주셨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모르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몰라서 자기의 귀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인 성자 예수님을 기리는 이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걸 모르고 성탄절이라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어린아기를 기념하는 그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도록 왜 만들어졌을까? 왜 그냥 두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의 절기를 만들 때 마지막 절기가 무슨 절기였습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 와서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이제 뭐냐? 교회 시대에 와서 성탄절이 뭐냐면 모든 절기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핵심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특이하게도 뭐냐면 가장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25일날 여러 가지 미신이 있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물질과 장사 속에 넘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게 만드신 겁니다. 왜요? 마치 뭐와 같이? 십자가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어떻죠? 모든 사람이 좋아했나요? 가장 혐오했습니다. 누구도 이야기해서 십자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건요,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가 거기에 십자가에 걸려서 죽는 거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대속을 거기서 어디서 하셨죠? 형틀에서 하시면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파렴치하다고 하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가장 성스럽고 가장 완벽한 사랑과 가장 큰 애를 보이는 십자가에 뭐냐면 기독교의 심벌로 딱 만들어 버렸었어요. 이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자기들의 음란을 가지고 자기들의 장사성을 채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정말 성령 받은 성도들만은 이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는 이 기쁨과 은혜의 사랑의 만남은요,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만이 이 성탄에 진짜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요,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요, 처음 성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 지역의 8절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누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있었죠. 근데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 주의 사자를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열왕기하 19장에 가보면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전쟁이 있었는데 천사 한 명이 한밤중에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진멸하는데 한밤중에 얼마를 진멸했을 것 같으세요? 18만 5천을 진멸해버립니다. 한밤중 잠깐 동안. 한밤중이 명령이니까 그 정도로 끝났지, 만약에 하루 종일이라면 어떨까요? 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요, 존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천사 하나가. 우리 출애굽기 때 보면요, 어둠의 천사라고 해서 죽음이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애굽에 있는 누구만요? 골라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장자만. 근데 뒷구조를 보니까요, 이 성경에 정말 놀라운 장면이고 성경에 유일하게 써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젠 천사가 아니라 천군입니다. 수 많다는 이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뭐냐면 셀 수 없이 매우 많다, 빽빽하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얼마나 대단하면요, 성경 어디에도요 천사가 하나나 둘 이상은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요 이때만 천군 천사라는 존재들이 다 나타납니다. 천지가 요동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영육간의 놀라운 복음의 시작, 그게 바로 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 성탄 의미를 온전히 맞는 영적 기쁨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인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요, 이 성탄의 기쁨을요,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요, 이 사람과 같이 우리가 간직을 해야 돼요. 어떠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성탄의 기쁨의 은혜가 우리 예수만 모이는 교회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가정에, 그리고 이 땅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요, 이 성탄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성탄을 정말 만난 자하고요, 들어서 만난 자하고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야 나에게 정말 성탄이 유익이 되냐는 것이죠. 이 성탄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남이 얘기한 성탄이 아니라 나하고의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나하고의 관련이 있고 나를 살려주신 복음이 돼야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관해서 설명을 들어봐가지고는 나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그런 실제 내가 겪어본 것 같이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남이 느꼈던 예수님을 만났던 감동을 내가 뭐냐면 들었기 때문에 나도 만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성탄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면 이 복음의 성탄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첫 번째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의 사건의 성탄이 나에게 직접 다가오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솔직히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게 이해가 될까요? 이걸 먼저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요. 근데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니죠? 누가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론적으로 알아서 배워서 깨달아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라는 신본주의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신앙은 첫째 잊지 마셔야 될 건요, 성탄에 대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도 믿어지는 믿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만날 때 나의 삶에서 작용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고 내 삶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받으신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뭐라고 하십니까? 선물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 선물 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 정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공식이나 논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25일은 성탄이 아니다. 뭐 이거는 저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역사적으로 근거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걸 바르게 이해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과 인간이 되심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뭐냐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육신하셨다.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셨는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느냐. 차라리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난다면 더 능력이 대단하고 사람들이 더 믿는다고 할 텐데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지만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을 동시에 가지셔야 되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의 영육 간의 묶임의 죄도 해결하고 육신으로서 분명히 우리의 죄가 지어있던 그 대속도 가능해질 수 있고요. 또 뭐냐면 완전한 인성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심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겨내심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겨내는 걸 보여주시냐. 중요한 게 37절이에요.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죠? 천사가? 본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이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도는요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영육간의 모든 걸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도 인성을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걸 경험해요. 그 시작이 바로 뭐냐면 성탄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게 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중보자는 건요 완벽하게 우리를 얘기해 줄 수 있고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 인카네이션 하야만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덮어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걸 그것이 증명이 되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태고지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는요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면 첫 번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창조주시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성탄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35절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어떻게 하고요? 임하시고 임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너를 어떻게 하신다? 덮으시고 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덮으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37절은 뭐냐면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게 나하고 과연 성탄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임하다고 번역된 말은요 어디서 임하는 말하고 똑같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봐보십시오. 지금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임하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 뭘 얘기하는지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은요, 강력한 임재를 모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만 임재한다는 걸 마리아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작하시면서 우리 출애굽기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6월절 행선을 하면서 너희는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과정이 어떨 거라는 걸 그 시작을 하면서 보여주시죠. 급히 먹어라. 너희는 허리를 띠를 띠고 먹어라. 어린 양을 먹고 출발해라. 맞죠? 뭐냐면 그것이 아니면 광야라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축복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육신하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임하시고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것이다. 근데 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 입에 권세가 된다는 거지. 또 덮으시거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요,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가보면요, 이럽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구름이 해막에, 이게 슈카이나의 영광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근데 이 회막에 있는 구름이 덮였다는 이 의미하고 똑같은 말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에 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요, 라프라고 해서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위에 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네. 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출발부터 뭐냐면 수면에 운영하신다는 이 라프가 무슨 뜻이냐면 암탉이 달걀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 보시죠.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오죠? 병아리가 나오죠.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누구를 비유하냐?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으로 비유하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요,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신부는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신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누구를 품으셔야 돼요? 예수를 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시작부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도 동일하게 마리아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예수를 품게 하실 것이다.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 마리아를 그래서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는 성도인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성령을 임재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자로 임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자가 된다는 거죠. 시작부터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한다는 게 뭡니까? 창세 때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에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수태고지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라는 걸 나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내 안에도 마리아처럼 내가 신부되는 나를 온전히 신부되길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셨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인해 예수가 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 구원의 은혜가 내가 바로 입을 자라는 걸 여기서부터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여야지만 이 성탄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탄을 복음으로 받으십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내용을요, 계시록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요. 계시록 3장 20절째 뭐라고 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이 바로 말씀이에요. 문을 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누가 여시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시면 그대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하고?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십시오. 기억하리라? 알리라? 이성으로 깨달으라?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그와 더불어 나와 먹으리라. 이 자가 관련 있는 자이고 이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자가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 그래서 이 수태고지의 사건에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하지 않았던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 신성과 인성을 같이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과 같이 영적으로 신부가 되는 우리 성도, 내 안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반응하셔서 누가 내 안에 임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달아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리라 라는 의미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요, 이 복음의 은혜를요, 수태고지부터 십자가와 부활까지 곱씹고 곱씹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성탄 때 나는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말구에 오신 그 어린 아이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회복의 기쁨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나는 감격과 감동이 있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한번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성탄절 때 옛날에 감동하고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길거리에서 이 성탄절 노래가 흘러 나왔습니다. 정말 곳곳에서 아이들하고요, 예배 때 되면요, 지금도 뭐냐면 우리 24일날 되면 뭐 있죠? 성탄 2부 축제가 있죠. 그거 준비하고 그거 하는 게 가장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성탄의 기쁨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가장 큰 건 뭐냐면 복음의 은혜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이제 성탄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부활의 능력도 안 믿어져요. 복음의 은혜가 없는데, 십자가의 대속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어떻게 살아났다는 걸 믿어집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뭐냐면 성탄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냐 없냐, 내가 지금 감격하느냐, 내가 아니면 감동을 계속하고 있느냐, 이거를 수없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은혜가요, 더욱더 풍성하시고 충만하셔서 이 성탄도 맞고 부활의 권세와 능력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